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로마서를 쓰는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런데 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진노를 너 자신이 자기에게 쌓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회개하고 또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고집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집. 자, 이 고집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 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강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아담이 만들어준 그 자기화의 기질이 다 유전됐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을 마귀가 유혹해서 저거 봐,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저거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이 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열매를 좋아하게 되고 보암직하게, 자, 저 보기 좋다, 먹음직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 의지. 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는 열매를 안 죽겠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 결과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죽는다면 죽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집이라는 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자기의 그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으로 자기가 본 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게 이제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이 배우면 그거 옳지 않은데, 또 그거 그렇게만 볼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참 이쁘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이뻐? 이렇게 보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릴 일이 없거든요. 왜? 그건 네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거를 진리라고 붙들고 있으면 이게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나는 신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러고 살면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계신 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신 분을 어떤 사람은 계시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없는 분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살아 계신 분을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살아 계신 분을 맞아 살아 계셔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삶이.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되게 센싱, 보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서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집이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에 따라 진노가 임하는 날. 그러니까 이 진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았다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그 심판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진노받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진노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집을 부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회심이 됐어야 돼요. 회심이 안 된 상태로 하게 되면 며칠 하다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분히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야죠. 성령이 임하면 이 고집이라는 거는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마른 땅에. 그래서 이 호미가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이거 단번에 해결됩니다. 비가 오면 단번에 해결돼요. 마른 땅에 호미도 들어가지 않고 쟁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도 그 밭에 비가 내리면 뭐 쟁기 될 필요도 없고 호미 될 필요도 없이 아주 그냥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 비는 성령의 단비거든요. 성령의 단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완악하거나 또는 고집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이라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또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근데 그거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게 돌이키니까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회개하고 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삶에서 나오는 근심들은 영혼을 죽게 만들지 살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심을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근심이 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근심이 생기면 즉각 회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살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마다 갑자기 걱정이 돼. 어떡하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뭐 성경을 읽다가 뭐 근심이 생기면 즉각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유익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새롭게 회개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야. 막 그러면서 타락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 없나 보다. 예수가 죄 사해 줬다는 게 다 거짓말인가 봐. 저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된 사람이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안 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안 믿겠다고 말하고 그리고서 그 마음을 다 이제 없애고 다시 믿을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죽음이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까지 왔을 때는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 사람 가끔 있으니까요. 죽게 됐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 죽음이 왔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다가 타락해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마귀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거든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이제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믿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안티가 안 됩니다. 난 잘 몰라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막 기독교를 막 쌍불을 켜고 반대하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제 잘 다녔는데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또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목회 안 해. 목회가 하나님 계시다면 저런 목사가 있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언론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랬더라면 안티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탄이 역사하면 뭐 믿는 사람들이 잘 믿고 있어도 안티가 나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찰떡같이 고백을 해놓고 칭찬 받아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절대 안 되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탄이 됩니다. 한순간에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 쓰여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한순간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구나,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이런 말씀을 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내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욕할 수가 있고 또 구원을 막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한 사람이 돼서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회심이 잘 지켜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없어 하고 마지막 순간에 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해오다가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고집 부릴 일이 없다. 자, 이런 생각을 오늘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